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말씀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31절까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위한 그 이전의 발단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의 마음에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저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은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목은요, 일단 미치광이 다윗,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원을 하게 되는데요. 구원을 받게 되죠. 목숨을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하지만 다윗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전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고통 속으로 그가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혹은 당신의 자녀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 미래의 왕이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기뻐할 만한 일이 이 다윗에게는 저주와 같은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름다운 딸이 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나의 아내로 얻게 됩니다. 나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정말 나를 세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여성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나의 아내가 나를 비웃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장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울이 나에게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결국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나의 장인으로부터 도망까지 쳐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다면 힘이 없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도망을 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요, 힘이 없어서 대항하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싸울 능력이 없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화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마땅히 소리 지를 만한, 화를 낼 만한, 그리고 분노할 만한 다양한 이유와 근거들과 그리고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많은 경우에도 믿는 사람이 그러하면 되느냐라는 이야기 한마디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을 죽일 만한 그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랬다면 나에게는 그를 죽일 만한 죽여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충성스러운 게 잘못이겠죠. 잘못한 게 있다면 그의 용사로서 너무나 잘 싸우고 그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나의 잘못이겠죠. 그게 과연 잘못일까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과 내가 의형제를 맺었어요.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 아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반면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은 사울 왕 자기 아버지에게 이 더러운 계집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욕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에게 그런 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단창을 던진 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자기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나의 의형제인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울 왕은 단죄할 만한 그러한 나에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내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 부름 받은 대로 내 권위대로 살아갈 만한 그러한 나에게 자격과 능력과 근거와 이유와 모든 합당한 것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왜 마치 도망을 다니는 다윗과 같이 계속 코너에 몰려있는 그러한 압박감에 나는 오늘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나는 내가 만약에 세상으로만 갈 수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 부르심만 없었다면, 내가 목동으로만 살아갔다면 나는 목동계에서는 아마 최고의 목동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돌팔매질하는 그 실력을 봐서는요, 나는 어쩌면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만 받지 않았다면은 나는 격투기라든지 어떠한 창던지기라든지 올림픽 선수, 운동선수에서는 내가 어쩌면 최고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만 아니었다면은 내가 이런 사람들 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이런 더러운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요.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충분히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부르심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긴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나를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권위로부터 나를 막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막아서고 있으며, 오직 나에게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핍박과 모든 삶에 있어서 압박받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오늘도 매일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오늘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걸까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 세 개의 명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이 장면을 반드시 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명장면이라고 뽑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다윗의 인생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큰 장면은 저는요, 이 길고 긴 장구한 세월 동안에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버림도 받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한다고 맹세하고 나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겪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진정한 왕이 되는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가장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글락, 영어로 하면 지글락인데요, 이 시글락이라는 이 단어를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이 마을 자체가 유명한 마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듣기 전에는 굉장히 생소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닐까요? 유다의 왕이요, 내가요. 남유다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정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 어느 지역도 아닙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지글락이라고 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시글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리고 이 지명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제 자신한테 기억을 해야 된다고 자꾸 리마인드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리마인드를 해요. 이 도시를 기억하자, 이곳을 기억하자, 이곳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글락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마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글락이라는 곳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마을입니다. 블레셋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참 하나님의 일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블레셋의 마을이 아니에요. 가드에 있는 왕, 이 가드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가드 왕이 누구냐? 가드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마을이 도시냐면요,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떠한 곳이냐?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에 내가 숨어 들어와서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 속에서는요, 어느 것 한 가지도 평탄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는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사울 왕이 사위가 되면 이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내가 나가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나를 칭송하면서 백성이 나를 사랑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면서 나를 사람들이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길은 평탄해야 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승리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무엇인가 내가 이루면 이룰수록,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고 나 같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나 혼자 도망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나 혼자 도망가서 나 혼자도 도망가기에 살아가기가 힘든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2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도망 나오자 나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라 나온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사울을 피해서 나는 도망가기도 힘든데 나에게 와서 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입니다. 빚을 진 모든 자입니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400명이라는 백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좀 정상적인 사람 없을까요? 어디에? 응? 나도 힘들다니까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나도 힘든데 마음에 원통한 자, 빚을 진 자 누군가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요. 그리고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환난을 당하면 더 힘들어요. 누군가 하나라도 나아야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게 400명을 이룬 겁니다. 이 400명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이 산으로 피하면 이 산으로 같이 가고 저 산으로 피하면 저 산으로 같이 가고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을 때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내 아이 꼴을 보니 나는 거지왕 김춘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응? 정말 나는 거지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홈리스들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 시골 마을, 이름도 없는 그것도 블레셋의 한 마을에 내가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내가 하도 피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련 속에 계속 당하다 보니까 다윗이 항상 하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라는 왕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한마디로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의 입에 붙어있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요,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곧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게 있는데 입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울에게 가지고 있는 입버릇,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둘을 비교하는 그 축복과 저주가 되는 그 내용이 뭐냐? 사울은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마다, 사울을 얘기할 때마다 그 말이 뭐냐?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사울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울하면은 그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울 왕이 항상 묘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하는 얘기는 뭐냐?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왕이 되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그가 여호와께 여쭈어 가라사대라는 게 항상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그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번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가 다윗에 대한 캐치프레이즈예요. 이게 항상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 다윗이 자꾸 피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망을 다닙니다. 나의 장인을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한순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이 단 한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요. 27장에 보면은 2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사울이 항상 즐겨하는 말입니다. 사울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성경이요. 근데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뭐냐, 내가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400명을 무엇으로 내가 먹이고 밤마다 도망다니면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가 선택한 게요, 블레셋에 들어가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입니다. 근데 그 적에 피하면은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나를 죽기까지 쫓아올 겁니다, 사울은요. 근데 유일하게 쫓아오지 않을 곳은 어디냐? 바로 자기의 적인 블레셋의 마을로 들어갔을 때는 쫓아오지 않는, 얼마나 스마트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어디로 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항상 붙잡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나의 은혜, 나를 항상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매 순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나기에서 이 주의 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붙잡힘에서 놓일 수 있는 그곳이 단 한 곳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